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걱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낸 다음에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하죠. 자, 며느리감을 구해야 하는데 어디서 구해야 하느냐? 가나안 족속 중에서가 아니라 자신이 살던 고향으로 가서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도 많고 직접 갈 수가 없는 형편이라서 누군가를 보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구를 보낼까? 아브라함은 고민 없이 전혀 고민 없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자, 자신을 대신할 사람, 자식의 미래가 걸려있는 이 중차대한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자, 그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인가?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아브라함 밑에서 60년 이상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재산을 다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재산보다 훨씬 더 소중한,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식의 미래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었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자식의 미래를 맡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다 맡기고 그가 관리하도록 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엘리에셀은 굉장히 충성스럽고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의 재산을 맡기는 것과 자식의 미래를 맡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재산은 정직하고 거짓말 안 하고 충성스럽고 똑똑하고 그러면 맡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식과 자식의 미래는 이건 좀 다르죠. 정직하고 충성스럽고 똑똑하다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은행에 넣어놓는 것은 뭐 큰 걱정이 없죠. 그러나
은행이라든지 이런 기업에다가 내 자식의 미래를 맡긴다? 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은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했는데, 자, 그러면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데려오는 여자를 며느리로 삼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보지도 않고 그냥 엘리에셀이 누군가를 데려오면 그 여자를 며느리로 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처럼 이 사람에게, 마치 자기 자신이 일을 하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맡길 수 있었는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한번 우리가 추론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에셀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면 맡길 수 있겠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 이 늙은 종은 엘리에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자기 자식이라도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신뢰하는 것은 마치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산을 맡기실 수도 있고 자식을 맡기실 수도 있고 또 지식을,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맡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재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우리 디트로이트 연합 장로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좋게 생각하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재물도 맡기시고 지식도 맡기시고 또 여러 가지 재능도 맡기셨을 텐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귀한 영혼을 맡기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역사도 있고 이렇게 또 귀한 건물도 있고 또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에 한 영혼을 맡기실 수 있을까? 마치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그 늙은 종에게 한 영혼을, 자기 자식의 미래를 맡길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한 영혼을,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을 맡기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디트로이트 땅에 어떤 한 영혼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여기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그 한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가만 보니까 뭐 별로 이렇게 뭐 뛰어난 인물 같지도 않고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오면 오는 듯 가면 가는 듯.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신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종들인가, 그런 교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천하보다 소중한 것, 그것이 한 영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맡기실 수 있을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헤매는 영혼, 신음하는 영혼, 아파하는 그런 영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이 영혼을 이 교회, 너희 교회에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전혀 고민하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우리에게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소망 없이 눈물 흘리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고민하지 않으시고, 야, 이 녀석은 디트로이트 연합장로교회 보내면 살겠구나. 우리가 만약에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보람 있겠습니까? 우리 이제 성도님들을 이렇게 뵈면 제가 이 교회를 20년 다녔습니다. 여기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처음입니다. 한 20년, 30년 다니셨는데 여기 나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 교회가 역사가 있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많은 것을 맡겨주신 것이죠.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자, 우리가 이제 2022년 이 시점에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한 영혼을 걱정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주저함 없이 맡기실 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 나는 그런 성도인가,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이 디트로이트 땅에 한 영혼을 마음 놓고 맡기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또 그런 교회로 우리가 지난 55년 동안 사역을 해왔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마치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자식의 미래를 맡겼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영혼을 마음껏 맡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신뢰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디트로이트 한연합 장로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한 영혼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 영혼 가운데는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재정적으로 힘드신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에서 영주권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님께 신뢰받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면서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